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한 주 안에서 평안하셨을 것을 믿고 또한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은 밥그릇이 스텐 밥그릇에 밥이 이미 담겨서 뚜껑이 닫아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에 가서 그 밥그릇을 열려다가 뜨거워서 저는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빙해 주신 분은 오셔서 그 밥그릇을 아무렇지도 않게 뚜껑을 열어요. 그래서 그 뜨겁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늘 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늘 그분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손에 그 뜨거운 것을 감당할 만한 굳은 살이 이미 배웠어요. 굳은 살에 배워서 그 뜨거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굳은 살이 생긴 거죠. 야구 선수들의 손바닥을 보면은 매일 방망이 가지고 심지어 타이어를 치면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깁니다. 기타 연주자들 보면은 손가락 끝이 굳은 살이 배겨서 코드를 짚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이 아프지를 않습니다. 발레리나의 발들 보면은 거기에 여기저기 굳은 살이 다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굳은 살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도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근데 이 굳은 살, 신앙생활의 굳은 살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인 굳은 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예민해지고 재성에 예민해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둔감해진, 이것은 영적인 굳은 살이 끼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은 과연 내게 영적인 굳은 살이 혹시라도 끼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굳은 살이 배기면은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가 습관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찬양에 열정이 없습니다. 또한 기도가 자기 확신도 없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때 감격을 느끼게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고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완고해졌다, 강팍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보면은 너희 중에 죄로 제 유혹으로 앙고하게 되지 말라. 이것은 개역개정에는 앙고하게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앙고하게를 강팍하게 된 면하라고 그랬습니다. 강팍하게. 저는 사실 그 앙고보다는 강팍이라는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더 근접한 의미가 강팍에 있습니다. 강팍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즉 심령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 굳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서 감사가 솟아나오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내 안에 내게 지금 영적인 굳은 살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굳은 살이 끼면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 예배가 습관적이 됩니다. 늘 드리던 예배, 지난주도 드렸고 저지난주도 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도 드리는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되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달에 연애 시절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보니까 저만 있었나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얼마나 그 약속된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돼가면은
몇 번이 거울 앞에 가서 얼굴 메모서 뜯어 고쳐보고, 뜯어 고쳐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얼굴을 들여다보고 되고 온 메모수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 우리는 그와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쩌면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고 종일 일주 내내 성경 그냥 뒤에다 놔놨다가 표지에 쌓인 먼지 후 불거나 손으로 툭툭 털고 그냥 들고 갔다가 그냥 갔다 그저 오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거기는 분명히 영적인 구두살이 끼어 있습니다. 일을 오래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만한 굳은살이 배기는데,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굳은살이 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저 같은 목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내 안에 영적인 굳은 살이 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당에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이나 찬양을 보면은 나의 발길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마음과 눈길은 세상을 향했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다면, 내 마음이 콩밭에 있다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류도 완벽했고 또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께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했겠습니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예배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러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굳은살이 배기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굳은살이 배겨지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영적으로 굳은살이 배겨지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죄에 민감해져야 되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되고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둔감해져서 감동이 없어지고 죄를 지어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신앙생활 때는 교회에 어쩌다가 한 주만 빠져도 하나님의 큰 죄를 범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꾸중을 들을 것 같고 또 무슨 일을 당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라도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에이 한 주 빠졌는데 뭘 지난주도 들었고 다음 내일주도 들을 건데 그런 생각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런 경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둔감해지면 죄를 지어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용납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분명한 것은 영적인 굳은 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내 귀를 그냥 10년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귀만 스쳐갈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건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저건 누구 집사한테 하는 말이야, 누구 권사한테 하는 말이야 라는 정도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고 나올 때는,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은혜를 못 받았어. 요즘 우리 목사님 영빨이 영 아닌가 봐.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사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목사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밭이 혹시 길가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가시떨기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또한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굳은살을 낀 저와 여러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음에, 육신의 마음의 굳은살을 걷어내라는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굳은 살이 혹시 배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굳은 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를 꺼내려면 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굳은 살을 꺼내기 위해서는 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영적인 굳은 살을 찔러 쪼개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바로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수술해야 되듯이 수술하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서 쪼개고 할 때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이미 치유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돈 때문에 속상한데, 이런 것이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죄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한 심령, 영어 성경을 보니까 broken spirit,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깨진 심령, 깨진 영혼, 바로 우리의 깨진 영혼, 우리의 깨진 심령, 굳어버린 것이 아니라 깨어진 것, 즉 우리의 마음밭이 깊이 기경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영적 마취제, 영적으로 이미 마취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깨어내는 아주 명약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굳은 살, 영적인 굳은 살을 녹여내는 불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다 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게으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으로 참석하고 헌신과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속에 나와서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어디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열매가 맺어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굳은 살이 백입니다. 영적인 굳은 살이 끼어요. 저희 교회에 83세의 할머니 성도가 계시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번 겨울 건강히 나시려면 사고를 드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기 건조암 육축장에서 속꼬리하고 한우 뼈다귀를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끓여 드시라고, 과서 드시라고 그래. 그래서 나 그거 할 줄 몰라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 주에 모시러 이제 갔더니 그 할머니 성도님이 직접 딱 아주 푹 가놓으셨어요. 그걸 주시면서 가지고 왔자는 거예요. 교회 모시고 올 때 그걸 싣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는 묵처럼 이렇게 굳어 있어요. 식었으니까. 그래서 불에다 이렇게 데우니까 굳어 있던 것이 다 녹으면서 뽀얗고 아주 뽀얀 아주 진한 국물이 됐습니다. 그걸 소금에 간해가지고 마시는데 얼마나 맛있게요. 한우 진한 국물에 우리 할머니 성도님의 그 사랑의 양념이 진한 양념이 되어서 그걸 마시는데 내 온몸에 원기가 그냥 뜨겁게 한 바퀴 도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 성도의 사랑이 내 영혼에 그리고 내 몸에 양약이 되었구나 싶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 당신의 건강을 챙기기 바빠야 될 분이 부정한 종을 위해서 그것을 끓일 때 몇 시간이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도 굳어졌는데 뜨거운 불을 가하니까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진한 국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적인 굳은 살이 배였다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피어낸다면 성령의 불의 역사가 하면 우리 영적인 굳은 살도 그 굳었던 국물이 다시 녹아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영적인 굳은 살이 다 적어지고 녹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처음 사랑해 보게 됩니다. 말씀이 소금보다 달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이 흘렀지 않습니까? 다시 그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찬양을 하면은 입술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에 내 마음의 중심이 실려서 그 찬양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 들을 때 우리 조 목사님 율동하시면서 스텝 아주 멋있게 밟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감사.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오면 우습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저렇게 찬양을 할 때 춤을 추니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찬양 들을 때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기도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흐르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굳어진 심령을 다시 찔러 쪼갤 때 다시 우리는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영적인 굳은 살이 끼인 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 주신 분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해진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야로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